할렐루야. 아멘.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1시 반이 되어서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사회자가 있어서 예배를 시작하니 예배가 조금 딱딱하다는 느낌은 들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좀 지키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원하는 것만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성장시키고 또 무엇인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만 전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은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만 듣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말씀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여러분의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이대로 머물러 두기보다는 한 단계 진보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시간 속에서도 쓰지만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은 전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말씀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평화가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은 그 나라에 평화가 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라는 그 말만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말을 전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진짜 있었냐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한 사람, 그죠? 예레미야라는 그 눈물의 선지자, 그 한 사람의 간절한 외침, 이 나라가 멸망한다. 그들은 이 말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망한다 하는데, 내가 망한다 하는데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예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메르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늙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들 지하철에 가면 자기 살겠다고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산에도 2명밖에 없는데, 그죠? 온 지하철 타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왜요? 살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메르스는 우리 육신을 죽이지만 죄는 우리 영혼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덮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감각은 너무 무감심하고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우리 메르스를 보면서 이거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 메르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징표를 주느냐,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같아요. 메르스가 우리의 죄일 수가 있다라고. 바이러스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죄에 우리가 노출되기만 하면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다가서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설령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여서도 안 됩니다.
나는 쟤보다 경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쟤보다 찬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쟤보다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려고 여러분이 무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믿는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람은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성경 어디에 너는 누구보다 나으라고 그렇게 기록된 거 보셨습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누구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 앞에 서 있으려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라 시간이 없습니다. 역시 어른들도 시간이 없습니다. 청년들이라 돈이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도 우리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서 서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려고,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늘상 하는 것이 우리 일상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는 그런 일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배당을 떠나고 나면 여전히 또 나의 시간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누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 나설 때, 학교에 갈 때, 여러분이 무엇인가 공부하고 무엇인가 시도할 때,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늘상 고백하며 그 일을 대하는, 그리고 그곳에 가는, 또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그냥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설령 약속을 하고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의 분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여기신다면 그 역시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게 대하면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숨쉬게 만드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이 만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물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는 육체의 질병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육체를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 사역에 실패와 또 거부감도 경험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가시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확대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실패 그리고 모든 약함을 통틀어서 가시라고 그렇게 폭넓게 정의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마음에서 분열하여 나온 성격의 일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사전적인 정의라서 제가 정의 내린 게 아니라 마음에서 분열하여 나온 성격의 일부. 무엇인 것 같아요? 모르겠죠. 네, 조금 더 다른 정의를 알려드립니다. 의식에서 떨어져 나와 임의로 자율적으로 작용하는 정신 내용의 집합체.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정의를 보고 뭐지? 분명히 한국말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의식에서 떨어져 나와 임의로 자율적으로 작용하는 정신 내용의 집합체.
이를 두고 컴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죠, 그죠? 정의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알기 쉽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정의를 들으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그런 거지. 컴플렉스라는 사전적인 정의가 이런 정의입니다. 조금 쉽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떨어졌거나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계속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상태를 두고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 하면 자신이 없어지고 또 평소에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이상한 컴플렉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참 잘 지내는데 이성만 만나면 뻣뻣해진다든지, 뭐 동성끼리는 진짜 좋은 사람인데 이성만 만나면 뻣뻣해져서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고민이 되는 그런 컴플렉스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컴플렉스는 어떤 특별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경험도 포함되고요, 또 나쁜 경험도 포함이 됩니다. 좋은 경험이 포함된다는 것은 그렇죠. 계속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르게 우리에게 컴플렉스로 다가오고, 그 실패로 경험이 되어진다면 그 상황만 맞닥뜨리면 이상하게 주눅이 들어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강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남자는 이런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사내대장부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라면 이런 정의 앞에 붙는 모든 것이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내성적인데 뭔 남자가 내성적이냐고. 이 자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성적인 형제들 보면 쟤는 왜 여자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형제들한테 얘기하면 남자들은 남자가 저래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 그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한 번, 두 번 경험되면서 사내대장부 컴플렉스가 되어서 자기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힘들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또 많이 경험하는 컴플렉스는 온달 컴플렉스라고 있습니다. 바보가 될지 왕자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죠? 평강공주를 만나죠. 그죠? 평강공주를 만나는데 사내대장부가 마누라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되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마누라의 힘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남자들의 못된 심리가 거기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외모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잘생기려고, 워낙에 자매들이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예뻐지려고 하는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 외모 컴플렉스도 있고요, 장남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장남 컴플렉스, 그 다음에 성 컴플렉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청년들이니까 남자가 어떤 부부관계나 성적인 행위에서 주도를 해나가야 된다. 그게 곧 남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건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고요. 나중에 이런 시간을 따로 가져서 여기 성 컴플렉스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이게 말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저급한 얘기가 들어가야 돼서 좀 하기에 좀 부끄러워서 제가 얘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컴플렉스라고 하면서 남자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컴플렉스. 그 다음에 슈퍼맨, 다 비슷한 거죠. 슈퍼맨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는 어떤 컴플렉스인지 아세요? 제일 첫 번째가, 제일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착한 여자 컴플렉스입니다. 여자는 착해야 된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교육과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렇죠, 이렇게 강화가 되죠. 착하고 또 이렇게
조용하고 이런 것을 보면 어른들이 다 칭찬해 주잖아요. 아, 그래, 니 착하구나. 니는 여자답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자매들이 성격이 전혀 그렇지 않대. 그렇게 되려고 마치 남자가 사내대장부 컴플렉스를 갖듯이 자매들은 착한 여자 컴플렉스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모 컴플렉스, 신데렐라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신데렐라, 분명히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백마탄 왕자가 와서 자기를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원생이 심각하게 동기를 하고 있는데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자매들에게는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모 컴플렉스, 자매들은 조금 더 심하겠죠, 남자들보다. 그 다음에 장녀 컴플렉스도 있고 성 컴플렉스도 자매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주도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적극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매가 왠지 그런 표현을 하게 되고 남자에게 그렇게 대시를 하게 되면 이게 약간 저급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 컴플렉스, 그 다음에 슈퍼우먼 컴플렉스. 요즘 자매들이 살기가 참 힘듭니다. 1인 다역을 해야 되죠. 직업도 가져야 되고 집에서 또 아름다운 예쁜 사랑이 많은 엄마가 되어야 되고 또 남편에게는 예쁜 아내가 되어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함께 다 해야 되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예수 믿으면서 이런 컴플렉스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컴플렉스냐 하면 성공 컴플렉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걸어가기 때문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공하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실패를 곧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등한 것을 싫어하게 되고 이 결과로 여기 교회 밖을 잘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 나가서는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사실 힘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성공 컴플렉스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취준생이라고 또 그래서 스스로 삼류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혹시 이런 성공 컴플렉스에 여러분 빠져 있지 않나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실패라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 그렇게 믿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이 원수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경험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실력이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으로 또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또 조금 못생긴 것으로 이런 것으로 스스로를 아주 열등하게 만들어 버려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이 정체성마저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실패라는 것은요, 참 경험하기 싫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경험하기 싫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길 있잖아요. 힘내. 이 말도 상처가 되는 것이죠. 이제 시험을 떨어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힘내. 다시 해봐. 라고 하는 이 말조차도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도 싫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기 싫은 이 고통이라는 것, 이 실패라는 것, 과연 이 피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것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이 실패라는 것, 이 고통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절망이라. 예. 그렇지 않을까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 인생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성공, 뭐 잘 되고, 뭐 하는 것마다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올라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내려오는 때도 있죠. 내려오는 것이 아주 심하게 깊게 내려올 때도 있고 올라가는 건 잠시 올라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반을 이렇게 분할하여서 실패한 것은 나의 인생이 아니고 성공한 것만 나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나의 인생이 지금 여러분이 사는 평생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없는 인생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밑에 있는 마이너스적인 그 인생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절대로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통째를 다 원하시지 일부분만 원하고 그때만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밑에 있을 때에도 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지 성공했을 때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또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뭐 여러 예수님 빼고 뭐 사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죠? 해도 무방하고 또 그 중에 성경에서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이 존재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 존재는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짜 발로 걸어 다니면서 넓은 지역에 가서 진짜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초대교회가 아주 확산시킬 수 있던 폭발적인 역할을 했던 이가 누구냐 하면 이 바울이다. 이 사도들보다도 이 바울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신약 성경 23권 중에 바울이 쓴 것이 몇 권인 줄 아세요? 13권이나 되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쓴 존재이죠. 그런데 이 바울도 그의 인생에 평생 가시를 가지고 살았던 존재. 그의 몸에 항상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상 가시를 달고 살았던 이가 누구냐면 이 바울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위대한 사도 그리고 능력 있는 종. 오늘 본문 앞에 나오죠. 그죠? 지금도 여러분 이 가운데에도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가물가물거리면서 예, 무슨 말인지 모르죠. 졸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 바울은 실제로 이때 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은사들로 인하여서 막 이렇게 자랑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자기는 어떤 경험을 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이들이 분명히 거기에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늘상 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늘상 까는 거예요. 너는 그런 경험 했느냐? 네가 진짜 사도일 수 있느냐? 너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면서도 무슨 사도냐고 얘기하느냐고 늘상 바울을 괴롭히던 이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도 셋째 하늘에 가보았다. 그런데 나는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으련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한 부분을 자랑하겠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했던 어떤 힘이나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랑할 때 내가 가장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가 이 바울이거든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가시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바울이 생각하기에도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그리고 더욱더 확실하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가시 때문에 치명적인 실패의 경험을 했는 것이 바울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학자들이 참 많은 병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안질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강력한 빛을 보고 그가 눈이 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잘 보이지 않는. 요즘 전부 다들 그렇지 않아요. 안경 벗으면 전부 다들 그거잖아요. 액세서리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 안경 벗으면 안 보이는 액세서리.
바울이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강력한 빛을 보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1m만 떨어지면 뭔지 누군지 낸지 걘지 모르는, 예전에 얘기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자매가 이랬다고. 그래서 이걸 이용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차를 태워줘야 되는데 자매가 이상하게 안경을 안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류장에서 1시간 있어도 같이 있는 거예요. 차가 안 온 줄 알고.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걔도 같이 있는 게 좋았을 거니까. 1시간 동안 안 오는 시내버스가 어디 있어요. 알고 있었겠지. 그죠? 쟤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집사람이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집사람이 안 왔습니다. 이런 얘기는 가려서 해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1시간 동안 버스 정류장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버스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안 오는 시내버스가 어디 있습니까? 뭐 시외버스도 아니고 시내에서 수많이 다니는 버스가 1시간 동안 안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핑계로 저는 그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끊임없이 정류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바울이 이런 병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어떤 병이 있었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울은 간질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질, 발작석, 이렇게 갑자기 거품 물고 넘어가는 이 발작성 간질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서 매번 만나는 사람이 누구세요? 앞에 가야지 알고. 그죠? 제가 시내를 지나다니는데 여러분을 보지 못하고 옆으로 지나가는데 알지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전사님이 내보고도 모른 척했다고. 나는 단지 안 보일 뿐인데 본 척만 척하고 지나가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또 간질을 잊는다 생각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푹 넘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간질병을 이렇게 발작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과연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바울이 그랬대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 어떤 병이든지 간에 그 가시로 인해서 복음 전하기가 진짜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가 실패했던 경험 또 어떤 건지 아세요? 그가 이제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처음으로 갔던 섬이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그가 만났던 귀신 들린 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자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따라오면서 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이 구브로의 섬에 갔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형제에게 했던 그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 말로 그 친구를 저주해서 그 친구가 그냥 이렇게 봉사가 되든가 뭐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저주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바울은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가 되돌이켜 볼 때, 그의 선교 사역을 되돌이켜 볼 때 내가 조금 더 미숙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누구를 만나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옳은 사람이 되도록, 건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가 해야 되는 그 말로 저주를 해서 그 사람을 마이너스로 만들어 버렸으니 그게 과연 바울이 나중에 그의 선교 사역을 정리하면서 좋게 여겨졌겠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바울은 그의 가시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의 능력은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 라는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무엇을 몰랐느냐 하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가 하는 것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그 복음이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그는 나중에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기록된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나중에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이 가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시 없으십니까? 그것이 육체의 가시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의 가시이든 그것을 고쳐달라고, 그것을 다시 온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아마 다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 현대의학으로는 아직까지 고치지 못하는 그 병을 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젊은 놈이 그렇다고 저희 집이 잘 살아서 맨날 고기만 먹어서 이런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고등학교 2학년이면 어렸을 때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딴짓 안 해봤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에 술도 안 했고 담배도 안 해봤는 제가 왜 이 병이 걸리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병으로 병원에 가면요,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술 끊으세요. 이야기를 제게 한다는 것이죠. 술을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태생 자체가 술하고 알코올하고 거리가 멀어요. 이게 마시면 일단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것도 조금 붉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붉어집니다. 이 말은 마셔봤다는 얘기죠. 그죠? 많이 붉어져서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한번 맥주캔을 한 병을 한번 마셔봤어요. 최고로 많이 마신 것이 맥주캔 한 병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길을 가다가 가로수랑 그냥 헤딩 한번 했었거든요, 실제로. 내가 내인지 내 몸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알코올하고는 전혀 관계가, 그렇게 태생 자체가, 저희 아버님도 술을 못 하세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술이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하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만 가면 그 얘기입니다. 술 끊으셔야 됩니다. 술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저는 술을 마실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병이 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을 완화시키고 이 정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가 스스로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가시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저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렇게 구하고 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이, 바울이 이 발작으로 뭐 일어나든지 어떤지든 간에 이 병이 도질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 아니면 나를 돌아볼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잡고 흔드는 것이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나를 잡고 흔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소를 몰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소 키워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혼자밖에 없네. 참 소 이미지는 순종적이죠. 그죠? 온순하고 그런 것 같은데 참 희한한 게 고집 센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황소고집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황소고집이라는 단어가 과연 이 소하고 맞을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황소 고집인 그 소가 사람에게 참 순종적으로 변화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 변화되는 게 언제냐면 소에게 콧뚜레를 끼울 때입니다. 소의 콧뚜레를 끼우고 나면 뒤에 있는 사람이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이 사람의 말에 순종합니다. 고삐를 잡고 흔들지 않아도 이라 하면 갑니다. 워 하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소라는 게. 그게 콧뚜레를 끼웠을 때 그래 됩니다. 근데 콧뚜레를 끼지 않는 송아지를 두고 뒤에서 이라 하면 뭐야?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게 송아지일지라도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개야 짖으라 완전 이판이에요. 그런데 그 큰 소가 콧뚜레를 끼고 나면 그 손에 누가 그 고삐를 잡든지 상관없이 이라 소리만 하면 갑니다. 도도도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레레레 이거 다른데 도도도도 이렇게 얘기하면 소가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콧뚜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아이가 콧뚜레를 당기면 소의 목은 뒤로 젖혀집니다. 소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만약 하나님 앞에 이 가시라는 것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고집센 황소 고집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던 존재가 이 바울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비유한다면 콧뚜레가 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고삐로 한번 흔들게 되면 정신 차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이 가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가시는 하나님과 바울이 만나는 접촉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남들은 그 가시가 그의 인생의 마이너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가시는 바울과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접촉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병이 도질 때마다 주님 앞에 저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저를 돌아봅니다. 저를 깨닫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저의 말과 저의 행동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온 지난 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동일한 고백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스스로 연약함을 깨달아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힘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만드시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혹시 그 가시 없애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려 해도 실패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가시 여러분 없다면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혹 여러분이 그 가시를 감추고 있지는 않는지, 오히려 그 가시를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주님, 이것으로 내가 주님을 만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여러분의 아픔, 그 아픔이, 그 실패가 곧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 가시가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접촉점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